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 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삶을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 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그 이상으로 또 저의 모교에 와서 또 신실하게 10년, 20년, 30년, 50년 그 이상 신실하게 같은 곳에서 주를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또 저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내가 요번에 또 저에게 또 새로운 별명을 줬는데 화라 같다고, 한국말 하면 팔짝팔짝 막 뛰어가지고 너무 흥분하고 막 너무 좋아서 그만큼 언제나 이곳에 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한 가지 한국에 오면은 늘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하게 한국에 오면은 이 똑같은 양복이 작아져요. 작아지고 줄어들고 미국에 가면 다시 늘어나고, 예. 신기합니다. 예. 이미 많이 제가 저 자신을 보고도 많이 놀랐는데 여기도 나오죠. 예. 많이 부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부작용으로 많이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 형제, 또 부모님들, 또 우리 모친님, 부친님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또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에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어디에서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참으로 본이 되고 또 마땅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오후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어쩌면 참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해오신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여정들을 또 저희들 함께 아름답게 주를 섬기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저를 함께 보실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믿음이 다시 경고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 말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빠를 수 있사오니 현기증 나시더라도 굳건히 정신을 똑바로 붙드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8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서적인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받게 하시고 또 나아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세계 선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받고 듣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요. 혈루병이란 혈관 조직이 약해서 그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려 이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겪고 있죠. 그런데 율법은 이 병을 단순한 병 그 이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뭐라고요?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피유출병에 대해 닿는 것이나 또는 닿는 곳, 물론 유출되는 피에 닿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고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죠. 때문에 그녀는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치료하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써봤을 것이고 먹어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요사는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헛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낭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모든 고통이 가중되고 병은 점점 더 위중해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상황이라면, 나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왜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원 가면 진료받기 전에 이미 지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피검사에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니까요, 치료도 받기 전에 의사도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지쳐버리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까? 수많은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증가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염이 없고요,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버림받은 소외된 인생, 외롭고 혼자 된 인생, 거기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이 있죠. 절망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유출병의 이 유출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방전되다, 헛되이 흘러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전되다, 헛되이 흘러나가다. 그녀의 삶이 방전되었습니다. 헛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냥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 생명이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성별되고 거룩하게 됨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세상의 부정함과 더러움에 쩔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에스겔 3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심히 살지만 헛되고 헛된 삶에 지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인생이 마치 방전된 자동차처럼 멈춰버렸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쩌면 영적으로 타락한 현재 우리들의 참 자아상일지 모릅니다.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반쪽 믿음, 어쩌면 행하지 않는 믿음, 더 이상 믿음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불능의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죽어가는 그녀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게 된 것은 어떤 좋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도 아니요, 좋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온전케 회복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는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죠. 치료자 되십니다. 도움이시지요. 생명 되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위로자 되십니다. 전능자이시죠. 예수님은 그저 문제만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 갑자기 적어주셨네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난 12년 동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터치로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요, 절망 가운데 낙담하였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빛이 보이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함의 특징은, 부정함은요,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게 세상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이죠.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 세상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해지지요.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어둠보다 강하듯, 거룩함이 죄보다 강하듯,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별된 삶을 통하여 오히려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거룩함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빛 가운데 걷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경험한 혈류병의 여인의 믿음은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놀라웠죠.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요소, 가장 그 믿음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 우리는 수많은 듣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쓸데없는 것들을 잘 듣죠. 잘 들리지 않던, 저는 참 잘 듣지를 못하거든요. 점점 갈수록 잘 들리지가 않아요. 옆에서 말하면은 항상 제가 우리 가족 안에서 하는 말들이 뭐라고? 뭐대? 누구는 제가 뭐라고를 나온 줄 압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요, 잘 들리지가 않는데 어떨 때는 귀가 잘 들려요. 소근거릴 때, 누구 말할 때, 저기 사람이 저랬대. 진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들 잘 들리시는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겼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실패한 이유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에서의 실패,
바로 그 실패는 즉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여러 일곱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이미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있지 않다란 말이죠. 듣는다는 말은 라틴어로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우디레, 오디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디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우디레, 이 단어에 접두어 옵을 붙이게 되면 옵을 붙이게 되면 옵 아우디레라고 하면요,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옵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obedience, 즉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 즉 잘 듣는 것은 순종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여 지혜를 얻어 어디까지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뭐라고요? 잘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어 지혜를 얻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다른 라틴어에 보게 되면 스루두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스루두스, 이 단어는요, 귀먹다, 듣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에 접두어 AB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AB 스루두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뜻은 잘 듣지 못하다를 넘어서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absurd라는 단어였습니다. absurd, 이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듣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지요.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다, 경청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하죠. 똑같은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풍파, 그렇죠, 어쩌면 지진을 겪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집만 남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모두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막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되었죠. 생명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아니 될 것입니다. 흘려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을 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역사하여 우리의 역사하여 효력 있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상하리라 만큼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종종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에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단 한
번의 설교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저 역시도 경험한 바입니다. 2005년도 12월 5일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였을 때, 그날 그 말씀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마음, 왜 너의 그 점심, 그래서 너가 내 마음을 주면 내가 너를 사용했다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제 삶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던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그날의 그 말씀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그날 그 주일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호전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 자녀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 만약 그날 주일 그 말씀이 없었다면요, 저는 종종 그때를 상기하곤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죠. 가치를 바꿨습니다. 목적을 바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골백 번 듣고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 다시 말하면 들음의 차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가지만 믿음이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지금 예전과 같이 믿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D.L. 무디는 자신이 오랫동안 더 많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나의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귀한 시간에 주의 첫날, 그 바쁜 이 세상에서 멈춰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의 중요한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 들음,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그리고 되뇌어 생각했죠.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사실은 그 말을 누구에게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며 누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녀가 그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남편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아내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는 상대방을 이렇게 깨워주죠.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그날따라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러 혼자 예배 가라고, 나는 너무 아파서 오늘 못 가니까 대신 혼자라서 가라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쫄래쫄래 갑니다. 근데 남편이요, 예배를 갔다 와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툴툴거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잘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무뚝뚝한 남편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남편이 한 말씀으로 변화돼서 왔는가? 아무리 궁금해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오늘 도대체 아침에 메시지가 뭐였길래, 말씀이 뭐였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해돼가지고 저한테 너무나 스윗하다고. 근데 목사님이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데 오늘 그런 관련된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무슨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할 말씀은요,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되뇌며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죠.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즉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을 것이죠.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 온갖 술과 도박, 마약, 간음 등 세상의 쾌락을 쫓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온갖 죄를 즐기면서도,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 결국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 그 모든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왜 나의 삶에 이런 결과가?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역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열매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은 뿐만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사이에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생각이 달랐죠. 왜냐하면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여 결국 저주와 죽음을 당하였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되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한다고 재앙을 주시는 분,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 우리를 해를 입히는 분이 결코 아니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아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동의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한 저들의 그 결과. 반면에 2명은 다른 10명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찼죠. 결국 저들은 축복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가는 길도 그 결과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였습니다. 좌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의 생각 그 이상으로 믿음의 생각을 말하죠. 생각은 그 생각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으로 이끌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의 행동을 낳고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새롭게 되어야 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물질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은 mind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때로는 마음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생각을 이야기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생각을 renew, 새롭게,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참 변화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제가 가르치고 하지만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제가 목사인 제가 저를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오늘 여기 저희 교회 성도도 왔지만은 사실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런 비밀은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오늘 예배를 오셔서 듣게 되네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렵냐면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자꾸만 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제 경험, 제 과거, 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자꾸만 조종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했지, 밥 먹을 때도 자면서도 꿈에서도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믿음, 그 믿음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들음이요,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완성체인데요,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행함입니다. 행함.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죠. 어쩌면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병을 이유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변명 하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효력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위에 서성했을 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않았죠. 오늘날도 그저 교회 주위만 서성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류병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그 시각 그 장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죠.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비비고 만졌지만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혈류병 여인의 만짐, 터치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인지하거나 보지 못했지만 분명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그 기적을 경험한 혈류병 앓는 여자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왜 호구 많은 곳에서 특별히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녀가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 원어로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나프. 구약에서 날개, 옷자락, 옷단, 옷수를 가리키죠.
실제 여인이 만진 옷자락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상징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애인 것이죠. 즉 그녀가 만진 주님의 옷자락은 그저 옷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과 순종이었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했었을 때 이 치료하는 광선 카나프이죠. 그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랍비 문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하나같이 다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뭐라고요? 다 그 다음에 성함을 얻으니라. 안에서 문제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정한 혈루증 환자라는 당시의 사회적 편견을 뚫고 무리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마치 버튼 하나만 눌러대는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목숨을 내놓는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죠.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뜻은요, 한 물체에 다른 물체를 붙들어 매다 라는 뜻입니다. 손을 대는 것은요,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뜻은요,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매다. 즉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었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 미는 것과 달랐죠. 믿음의 삶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죠. 내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 나에게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붙들어 매질 않죠. 여러분, 종종 우리를 걷다 보면요, 자꾸 신발의 끈이 풀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고 다닙니까 그냥?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매었는데, 오늘 아침에 매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끈이 풀리면 어떻게 다시 합니까? 붙들어 다시 묶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어제까지 좋았던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믿음은 다시 느슨한, 풀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생각하긴 생각해도 이 마지막 붙들어 매는 작업이 없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인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애착을 둔답니다. 근데 어디다가 애착을 두래요? 위의 것, 거기다가 붙들어 매랍니다. 자식이 아니죠.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재산, 물질, 그 어떤 명예, 어떤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왔지만은요, 여러분 100점 맞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거기다가 붙들어 매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붙들어 매니까는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그 말씀에 완전히 이끌리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랭캐스터 침례교회, 자꾸만 여기 계셔서 제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자꾸 우리 속사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교회에 참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이라 하면 무슨 오병이어 이런 기적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 과거, 그 다음에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어쩌면 불광동 선서심리교회는 이미 말씀 안에서 충분히 붙들여 매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아무리 오늘 그 끈을 단단히 메었어도 다시 이 끈은 어느샌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주님께로 붙들어 매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필요의 문제들이 그때서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방전된 삶이 재충전되어지고 온전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핸드폰에 너무 신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을요 어떻게 신실하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항상 잘 때 이것을 어떻게 방전된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전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 빨리빨리. 다 모두 이 핸드폰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아주 신실. 어떤 분은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아예 충전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꽂고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인생을 충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쓰고는 있는데, 사용은 하고 있는데, 어느덧 방전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바빠서 충전하는 것을 잊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삶이 방전되어 멈춰버려 있지는 않는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홀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닥치고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으신 채 살아가신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므로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고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올바른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그 생각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믿음의 생활,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내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시면은 이 시간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잘 훈련된 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성경적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의의 결과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